할렐루야. 자, 우리 아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복은 세상 복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구하는 자. 내용을 잘 보세요. 다 여러분의 영적인 의로운 행실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복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이 몸이 다 받아들였어. 다 받아들이고 가지고만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지 않고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등불 켜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서, 의로운 행실로서, 정결한 행실로서 이 땅을 걸을 복받은 자야. 사람이 등불을 켜게 되면 말 아래 두지 않나니, 가지고만 있지 않나니,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세한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기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며 앉으십니다. 그의 제자가 될 제자들이 다 나오며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고 싶어도, 선을 향하고 싶어도, 좋은 마음을 쓰고 싶어도,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다.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 그럴 때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애통해하며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마음 아파하며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형같이 붉은 죄를 지닌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정죄치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진실의 줄인 자, 공유와 공평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일을 행할 의로움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의의 선물을 너에게 부어주니 너희가 그 의의 넘침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자의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7절까지의 복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게 다 영적인 행신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면, 깨끗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래요. 마음을 청결케 하려면 여러분 내면에 온갖 더러운 생각, 마음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해서 정결케 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죄악으로 꽉 찬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나잖아. 그러면 청결케 하는 주님 만나게 되고 청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란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편도 안 들고 발이 안으로 굽는 또 안 하고 오직 양쪽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화평케 한 자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모든 걸 공의로 공평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친한 벗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큰일 납니다.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사람은 가뜩이나 억울한 데다가 이 사람이 편이 되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꼴당한다는 그런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양쪽 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공의로서 그들을 대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 땅에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발전은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결케 못할 겁니다. 마음 안에 정결케 하긴커녕 원치 않는 것만 가득 들어있는 여러분 마음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하려면 주님께 구해야 돼요. 정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 공평으로 심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요. 의를 위하여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를 위하여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나타난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의를 누가 짓밟습니다. 그럼 공격할 거예요. 온갖 방 안에 있는 칼은 다 끄집어낼 겁니다. 감히 내 의를 핍박해 하고 아무것도 아닌 네 인생이 감히 내 의로움을 짓밟아 하고 온갖 창칼을 끄집어낼 겁니다. 영원한 의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내 의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쫓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의로움이,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뛰어남이 그 의를 짓밟습니다. 그도 끊임없이 정죄 없는 진실한 거룩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진실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세상의 의는 창가를 뽑아내지만 이 의는 핍박을 받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인하여 주님은 이 복이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를 위해서 행하는, 화평케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이 복대로 행한 자들아, 보세요. 나를 인하여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은혜를 받아 그 복을 받아 행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자들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네가 걷고 있을 때 너는 쓰러뜨리려고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진리에 가다가 죽게끔 온갖 핍박을 해서 결국은 그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행할 것이다.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 말 아래 가만히 담아둡니다. 안성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사람들과 부딪자는 혈과 육으로 애사람 그대로 육체 생각을 쫓아서 몸이 행하는 거예요. 진리 따라 전혀 행치 않는 모습입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일상생활에서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말 아래 담아둔 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아멘. 상상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놓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행동을 해서 결국은 죄와 죄가 부딪히는, 어둠과 어둠이 부딪히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등불을 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빛이 되래요. 그러므로 등불을 킨 자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따르는,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해 핏발을 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예수님이 비춘 것처럼. 아멘. 가르침을 받고도 등불을 켜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진리는 상관없이 육체 소욕에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버려져 밟힐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 말씀하던 걸로 자기가 살지 못하니까 나 안 돼. 그냥 자기 방법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은혜 말씀으로 맛을 못 내는 자가 된 거야. 맛을 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자야. 세상에 맛을 낼 수 없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 내가 물을 주고 다 했다. 근데 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그걸 찍어 내버리라.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은혜 받고도 행하지 못함으로 슬피 울며 일감날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15절까지 말씀을 받은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켤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등불을 켭니까? 근데 사람이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 등불은 바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노라. 예수님이 난 아버지 생명 속에 있다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등불을 켜서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빛을 비춘 자 됐어요. 아, 목사님, 나도 등불을 켜고 싶어요. 내 몸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등불을 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종. 그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적들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은 발견할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온갖 악이 있음을,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는 거. 그때서 여러분들은 예수 내 구주 찾을 거야. 내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순종치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먼 훗날 얘기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난 안 됩니다. 그럼 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했더니 날마다 어둠을 뿌리고 다녔던 불 꺼진 집이었는데 등불을 켰네. 등불을 딱 켠 동시에 생명길을 밝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등불을 킨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비친 자로서 이 땅을 걸었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여러분들은 이 등불을 켜야 될 거예요. 아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는 그 땅에서 이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생명길은 오직 하나뿐이야. 그 약속의 말씀, 생명 말씀, 그 등불을 켜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그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한테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춘 자가 된대요. 성경은 이 비유가 이루어져 드러나리라 그랬어. 여러분들은 그 등불을 켜는 자가 됐고, 자, 로마서 6장.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죄가 다시는 주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죄가 주장할 수 있도록 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다시는 그 죄가. 예수님은 진홍같이 죽은 죄, 어떠한 죄를 졌던 상관이 없다. 너의 모든 죄를, 나는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 종을, 내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그분을 믿고도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너희가, 진리를 따라야 될 너희가, 육체를 부인한 예수님처럼 같은 길을 가야 될 너희가 어찌하여 네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네 육체의 유익을 쫓느냐. 그리고 네가 은혜를 했다고 왜 죄 가운데 있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은혜 속에 있다 해서 어찌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신의 의로움에 아름다운 생각에 아니면 입에 나오는 더러운 말에 더러운 생각에 추악한 욕심에 탐욕에 세상을 위하기 위한 몸을 그 몸에 그 종으로 드리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모르냐? 이 아이가 나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건 누구의 종이에요? 그건 나쁜 악한 생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영광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16절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 먹고도 계속 육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의에 이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도 깨닫고 육체에서 느끼는 그 불의한 법을 쫓지 말고 오직 진리를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를지니라. 아멘. 이 16절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에 따라서 그 몸이 되는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빛을 따르는 실체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공의도 없고 공평도 없는 말은 공평하다 진리다 하는데 진리가 없는 공평이 없는 공의가 없는 그 거짓된 길을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이 어느 길을 따라가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처럼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몸이 되어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 자신을 진리를 따라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그분의 몸이 된다면 너희의 몸이 그 예수의 장사한 분야까지 영광의 완전함에 이르리라. 예수를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점도 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길단 들을 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 자인데 사망에 이르고 있대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있고요.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 도저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자신을 챙김으로 추악한 법의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걸 잃을지라도 비참해질지라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보아라. 그들의 겉사람이 후피하고 모든 걸 잃어먹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들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왜? 그러한 종교 생활은 그러한 의식 생활은 그렇게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은 본인이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믿음을 굳세게 세워서 진리를 쫓아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라야. 믿는 자가 죄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영광에 그분의 의로움에 이른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말한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에 이르러 그 영광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로 와라 하시는 겁니다. 선자를 보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날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순종치 않던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혼례하신 예수님 말이야. 끊임없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아들의 힘을 의지하여 힘입어서 여러분들을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할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랐던 예수님의 행하신 그 교훈을 마음에 받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순종하면 예수님이 홀렁이 하셨던 그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면 이 생에 살던 죄에 대해서 해방된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생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게 할 교훈을 주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아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에 따라갔던 그 교훈의 본을 여러분들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받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종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예수 믿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한다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된 거야. 그 복음을 세상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본캐하여 세상 축복이나 빌어주는 자가 된 거고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을 마음에 흥미롭게 할 교훈과 깨달음으로 불과한 거예요. 깨닫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 거고 은혜의 빛비침에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지 결국은 자신의 철학에 전복을 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하던 모든 말씀 다 유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의로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세상 게 필요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종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산 저 산 다 뛰어넘어 시온산에 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의 걸어갈 수 있는 그 의의 선물을 날마다 공급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못된 생각과 육신을 위한 명예와 명성과 부함을 위해서 또 형제를 이간하고 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룬 데 쓰임받았잖아. 그게 바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총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주께로 돌아와라. 지금도 말하잖아요. 불법과 부정에 네 지체를 내어주어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 돌아와 의에게 지체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줘놓고 돌아온 자, 죄 지은 자예요, 잘못한 자예요, 자기 핍박한 자예요, 돌아오고 있어. 근데 모른 채 한다면 이 말씀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이 돌아오라 해놓고 돌아온 자를 멀리 치면 안 되죠. 의의 종이 되도록 섬겨야죠. 아멘. 여기서 마찬가지로 의에게 네 자신을 내어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해요. 거룩함에 이를 자가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활비가 없다면 그 의를 구하여 그를 해보세요. 아버지가 더합니다.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내어줘요. 여러분이 부여해서 거룩함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부여함을 주지 않아요. 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지 않는 그에게 그걸 내어주지 않아요. 이제는 온갖 전 세계에 모든 부여함을 줘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룩함에 이릅니다. 무조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에게 막 부여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레벨에 맞춰서 주님은 주는 겁니다. 그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부여함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할 땐 부여함을 주고 필요 없을 땐 주지 않아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조종하며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온전함에 이르고 나면 전 세계에 부여함을 줘도
그 제일 따른 자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만 갑니다.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아니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없도록 점도 흠도 없는 길을 매일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거룩함이 정해지는 겁니다. 잘 순종하다가 어떤 상태에서 이르러서는 그걸 잃어버리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은혜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영혼을 발전시키게 할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져 버리고 그 존재는 거기서 그 은혜에서 그것을 소멸시키냐 소멸시키지 않는 그 은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전진한 자는 하늘로서 계속 부어줍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 속에 있는 더러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